오늘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성과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주간 동안 본문을 이사야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다시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마지막 장 27장 1절에서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리워야단을 하나님께서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최종적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23장부터 이사야서 23장부터는 심판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어둠을 지나서 우리가 찬양과 잔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결국 이 마지막에 부활의 소망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의 하나님의 말씀이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재판과 심판을, 우리에게 이런 어떤 마지막 날의 어떤 삶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잠시 잠깐 우리가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괴롭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가 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세상의 현실적인 모습 속에 결국 소망을 허락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고 신앙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여전히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연속성 속에 있지만, 결국 그 고난의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나라, 즉 천국 소망이라는 그 소망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평강의 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를 신뢰한다고 했습니까? 주를 신뢰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줄 것은 이 세상에 주는 경제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체가 바로 견고한 성읍이 된다라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6절에서 말씀까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높은 성도를 자랑하는 자들은 낮아지고, 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발이 오히려 그 성을 밟게 된다라는 거죠. 그 견고한 성을 차지하려고 인간적인 육신적인 또 세상적인 욕심과 권력과 탐욕을 가지고 그 성을, 높은 성을 밟으려고 그렇게 애썼지만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망을 품고 견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지고 살아갔던, 그 힘없고 나약했던 가난과 궁핍 속에 살아갔던 그런 인생들이야말로 진정한 그 성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또 그런 자격을 부여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참된 견고함이란 그럼 어떤 것이냐?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신뢰해야 될까요? 밤에 마음으로 주를 사모하고 새벽에 주를 간절히 찾는 것, 이 9절의 말씀이거든요. 결국 이 신뢰의 표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찾는 이유이고, 이러한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참된 신뢰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신뢰함으로 얻게 되는 그 견고한 성에 이르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여러분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심지가 과연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는 늘 살펴봐야 합니다.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해 우리의 심지를 고정할 때 뭐가 온다는 거예요? 그 견고한 성 안에 평안을 거주하는 그 평강이,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평강은요, 이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분을 붙들기에 오는 그러한 평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흔들리고 왜 신앙이 흔들립니까? 영원히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흔들고 우리 눈을 유혹하는 그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다 보니 우리의 심지가 굳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니 잊어버리고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굳건한 심지 속에 그 견고한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 믿음이 굳건해진다면, 그런 믿음의 심지가 굳어진다면 결국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의 성에, 평강의 성에 임하는, 그곳을 정말 거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아주 기쁜 날, 복된 날, 은혜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도 걸어가는 그 인생의 걸음은 바로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임을, 그리고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오늘 이 자리에,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인정하고 또 그런 자격을 부여했다 사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고통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은총을 입어도 정의를 배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여호와의 위엄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18절에서 말씀 속에서는 백성이 해산의 고통 중에 부르짖으나 헛되이 바람만 나은 것 같은 그런 좌절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우리 가운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때로 아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 끝이 아니에요.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고백처럼 인간의 노력과 다른 주권자를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정말 우리의 참된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또 우리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의지할 대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참 도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확인을 뭘로 하냐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확인해야 돼요. 근데 그 확인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가치를 우리는 너무 크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거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뭐 작은 거라도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뭐 어떻게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청년들하고 수련회 가고 뭐 주일학교 하고 뭐 하다가 거기서 이제 조금 별것 아닌 것, 작은 거를 가져와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어요. 돈으로 가치를 따지다면 돈을 주고 살 만한 가치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하죠? 아빠가 줬으니까. 별것 아니, 돈으로서는 몇 수만 개를 살 수 있는 거지만 아빠가 준 선물이기 때문에 그게 좋고 감사하고 자기인데는 소중하고 귀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크고 작고 그 가치를 따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그 크기와 동일하다는 거죠. 변비례하는 겁니다. 그 가치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사람은 그 믿음이 그만큼 적은 것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별볼 가치 없는 것으로처럼 주시는 그 마음 하나도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으로 온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그만큼 큰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속에서도 나의 발걸음과 나와 동행하시면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계속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떤 결과에 그냥 연연해서 일희일비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력의 방향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내가 가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되어 보이는 수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최종 승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서 27장 1절의 말씀인데요.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주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놓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속에서도 여전히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말합니다만 오늘 말씀의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자들의 다시는 부활을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희망과 그런 소망이 끊겨진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해 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잠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진노가 지나기까지 어떻게 하랍니까? 숨으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게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패배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27장 1절에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환난과 고난 속에 겁박하고 핍박하고 그런 환난으로 우리를 꺾으려고 하는 그러한 리워야단과 같은 그러한 뱀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피할 때 우리는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안으로 피할 때 결국 우리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은 여러분 잠깐이고 우리가 부활과 최종 승리를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지나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겪었으니 이제는 우리 가운데 평안과 화평과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삶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반복되고 뒤죽박죽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할 그 승리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명백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한 주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사람의 영광이 무너지는 우리 장면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삼키고 부활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됐죠.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됐을 때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가고 그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 위에 오늘의 고난을 영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결국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한 날도 승리하시고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최종 승리를 확정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